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왔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일을 합니다. 주님은 저희 가족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유혹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죄와 직면하고 있기에 죄악에 대처하는 우리의 의지는 실로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죄의 유혹은 어디서 옵니까?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외로 반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질병, 사업 실패, 환난, 핍박, 불이익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신앙을 강화시키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주시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불륜관계를 다룬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륜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그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저주는 2, 3대까지 내려갑니다. 불륜을 행할 때는 잠깐 쾌락을 느끼지만 음란한 짓은 그 후에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은 영어 성경을 보면 루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분수에 넘어 무엇을 갈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품고 범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저 자매 괜찮다, 결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청년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 여자를 유혹하고 범하고 말겠다,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하룻밤만 나랑 같이 자면 500만 원을 주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때 우울증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근데 연양동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 기사가 그 백미러로 이렇게 보면서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신데 우리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놉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원양동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우리 배후에서 음란을 충동질해서 재짓게 만드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우리 주상을 타락시킨 옛뱀인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 유혹에 빠집니까? 밖에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미끼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고기는 새우를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떡밥을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갯지렁이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물고기들이 그 먹잇감에 덥석 뭅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고기가 낚아채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 화려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호텔 1층에는 빠찡고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라고 호텔값을 아주 싼 값에 묻게 한다고 합니다. 투숙객들이 내려와서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밤새 기계 앞에서 그 짓들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부들도 라스베가스에서 이 도박을 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도 미국으로 영어 연수를 보냈는데 그냥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바람에 그 엄마가 다시 빨리 귀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흥장이 있는 2, 3층에는 위로라는 그런 말로 포장되어 있는 여자들이 나체쇼를 벌인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낮에는 황량한 그런 거리가 되지만 밤에는 완전히 현란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환락 도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유명 대학교 근처에 모텔이라 술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모텔은 밤에 나그네를 재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음란의 장소로 제공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음란한 만화와 그림, 사진, 동영상이 홍수같이 범람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개척교 연합회라는 그 기독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교회를 내놓기도 하고 또 무슨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냥 무료로 다 모든 기계인 이런 거 무료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목사라는 분도 전도사라는 분도 음란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퇴당하고 또 강퇴당하면 또 올려놓고 또 강퇴당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합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유혹의 바람은 역사 이래 최고로 음란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처럼 인터넷이나 화상을 통해 방 안에서 음란을 즐기는 시대가 아니었으며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온갖 악한 범죄가 버젓이 행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의 환경을 멀리하고 매일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못 이겨 전직 대통령들, 장관들,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새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 마귀가 자꾸 그 사람에게 여자를 보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이며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중세기 유럽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들에게 인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를 현상 공모했습니다. 1등으로 당첨된 묘안이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엔 다시 안 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되풀이하다 보면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 장소에 가면은 안 됩니다. 도박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 되겠지, 술 마시지 않고 안주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유혹 장소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유혹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이라는 성만 무너지면 조만간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게하시, 아간은 모든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욕심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였고 멸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욕심과 음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망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달하는 나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귀는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을 크게 보여주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해집니다. 불륜과 음란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전도하는 세탁소 그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전도를 나갔는데 월요일에 세탁소 아줌마와 2층에 천주교 자매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해서 세탁소에 가보니 세탁소 아줌마는 없고 2층 자매만 있었습니다. 세탁소 아줌마는 이빨 씌운 게 빠져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자매와 함께 색인의 조개전골집에 가서 이제 갔더니 문에 식재료가 소진되어서 오후 1시에 문을 연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저는 메가커피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아주 말을 청산육수로 잘했습니다. 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1시가 조금 넘어서 조개집으로 가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아주 후련하다고 아주 자기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조개전골을 시키고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조개전골 냄비가 엄청 커서 그 자매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따라가 안내해주고 저도 화장실 안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자매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내 속에 혹이 있는데 위험한 곳에 있어서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의사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기억력도 없고 집도 잘 못 찾아옵니다. 멀리 좀 축협이나 멀리 저 시장 있는 데에서 축협까지 가면은 집을 몰라서 사람들한테 계속 어디냐 파출소가 어디냐 물어보고서 그렇게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없고 당뇨에 우울증약도 먹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자매는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조개전골을 먹으면서 그 자매는 너무 신나했습니다. 조금만 먹고 그 자매에게 계속 저는 조개 알맹이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 먹고 돌아오는데 엄미 어울마당까지 오니 혼자 갈 수 있겠다고 해서 인사하고 교회로 와서 마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우렁 된장국을 끓여서 영근주님과 함께 세탁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세탁소 아줌마가 음식점에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복대를 하고 계셨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이빨도 전부 아프고 세탁소 아줌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바람을 피워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하면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2층 자매가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조개 좋은 걸 먹었다고 막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세탁소 아줌마에게도 또 자랑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팔도상에를 들려서 전도 수세미 주문해 놓은 거 찾아갔는데 아줌마가 없고 아저씨만 계셨어요. 그래서 수세미를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 수세미 위에 무슨 이렇게 수세미 조그맣게 생긴 예쁜 모양으로 된 2개가 더 얹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게 2개씩 여분으로 더 주고 그래서 아 저거 나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랬는데 아저씨가 그거를 다 빼더니 그 수세미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돈을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되니까 팔도상의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2개 더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아저씨가 그냥 빼고서 줬다고 시간 날 때 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또 그 다음날 돼서 천주교 자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알바라도 하고 싶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탁소 사장님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하라고 했더니 그분에게도 부탁할 테니 사모님도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6시 40분쯤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해보고 집 전화에도 해봐도 안 받아요. 10분마다 한 번씩 5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시쯤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아서 훈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주무시겠지 뭐. 그래서 아니야 그 시간이면 엄마가 6시 40분이면 저녁 식사하실 시간이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전화 또 해보고 알려줄게. 그러고서 8시 반에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 전화가 고장나서 그거를 빼놨대요. 그리고 핸드폰도 저번에 들어보니까 핸드폰 소리, 전화벨 소리가 너무 작아서 테레비를 틀어놓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근데 그때도 핸드폰을 TV를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유선 전화기를 사가지고 갈 테니까 그래서 언제 올 거냐 그래서 금방 갈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유선 전화기를 2만 원에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엄마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립하는 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달아주고 또 전화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리고 짜장면을 시켜주셔서 먹고 또 도토리묵을 또 써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엄마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매일 준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엄마네 집도 가끔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미용실에 가서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원에 전도하러 가기 위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전도 비누도 그 미용실 원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전도 가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고 가니까 전도용품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20분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한 사람씩 기도를 하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뭐 따로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을까 하고서 10분 20분 했는데 박덕원 목사님 30분 기도하고 갔을 때는 이렇게 막 거절하고 안 받고 그랬어요. 근데 박덕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갈 때는 1시간을 기도를 하고 갔더니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1시간 기도를 하고 가니까 막 서로 막 달라고 그러고 막 수고가 많다고 그러고 응원도 해주시고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머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 다리에 이 쇠를 박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분을 이렇게 딱 보면서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압니다. 그랬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릴까 그러다가 기도를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 전에 기도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은 그 기도 퍼포먼스는 굉장한데 좋았는데 치료가 안 돼서 이번에도 치료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안치가 안 되고 후유증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제가 공원에 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도 많이 할 테니까 제가 주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가족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 저희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한 죄라도 그 죄가 언젠간 나를 부끄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줄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 조상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타락시켰고, 좋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 없는 피를 쏟아서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들이 효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이 성실한 남편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친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우리를 속삭이며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할 수 없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라고 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선 죄를 끊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했으면 죄를 결단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면 안 됩니다. 반성은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또 범죄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다 보면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상급들 많이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 죄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무엇으로 아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제목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게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기대들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오라버리카리가 예시하라 오르카이가 예시하라 버리카 오르카이가 버리카 오르카이가 예시하라 버리카 오르카이가 예시하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오. 이 영대께 이 점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불쌍히 여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르카이가 예시하라 오르카이가 예시하라 버리카이가 예시하라 오르버리카이가 예시하라 버리카 할레비오라라 버리카이가 예시하라 버리카이가 오르카이가 예시하라 버리카이가 아버지 저의 전도에 은혜를 내려주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날 사람 만나 예비된 영 준비된 영 형성된 영 만나주시오. 선제의 인연을 맺기로 내년의 영을 따라 아버지 선도 이후 초청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도로서 그러기 있으면 우리가 사택이 준비되고 또 아버지 인테리어 강의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연장들을 타고서 놀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베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베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장과 박시장 항상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도와주시오. 무릎을 하게 도와주시오. 서로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오. 수여라 버리카이 열견시 오르카이를 열견시 오라카이 견시를 버리고 오라카이 견시를 버리고 아버지 우리 재우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우인의 건강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영원하게 강건하게 도와주시오. 저에게도 영원히 강건하게 도와주시오. 오라버리카이 샤라버리카라 오라카이라 버리카라 샤라버리카라 오라카이 샤라버리카라 오라카이라 버리카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